스님, 사람의 마음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겉으로는 착해 보이는데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 제자의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오랜 세월을 살아온 우리는 압니다. 사람을 안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요. 친절한 말 뒤에 숨은 다른 마음, 밝은 웃음 뒤에 감춰진 시기심, 한결같아 보이던 사람이 어느 순간 완전히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는 몰랐습니다. 말 한마디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고 생각했고, 얼굴 표정만 봐도 마음을 읽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깨달았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속마음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진심을 알기 위해서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요.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고민을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본질을 꿰뚫어보는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표면이 아닌 깊은 곳을 보는 방법, 말이 아닌 행동을 보는 법, 순간이 아닌 시간을 두고 보는 법을 말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물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그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맑은지 흐린지를 어떻게 아느냐? 그 제자들은 잠시 말이 없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물은 한 번 봐서는 알 수 없느니라. 가만히 두고 지켜봐야 하느니라. 그러면 맑은 것은 위로 떠오르고 흐린 것은 아래로 가라앉느니라.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그렇습니다. 사람을 아는 것도 물과 같습니다. 서두르면 보이지 않고 천천히 시간을 두고 보면 진실이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첫 번째 지혜는 말을 듣되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들으라는 것입니다. 어제 한 말과 오늘 한 말이 같은지, 이 사람에게 한 말과 저 사람에게 한 말이 같은지 지켜보라고 하셨습니다. 옛날 한 마을에 두 사람이 살았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다른 말을 했습니다. 주인에게는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동료에게는 주인이 너무 까다롭다고 했습니다. 이익이 보이면 함께 하겠습니다 라고 했고, 손해가 보이면 저는 관련이 없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사람들은 그의 말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자 알게 되었습니다. 그의 말이 계속 바뀐다는 것을요. 결국 아무도 그를 신뢰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달랐습니다. 누구에게나 똑같이 말했습니다. 이익이 있든 없든, 사람이 많든 적든, 상황이 좋든 나쁘든 한결같았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말을 신뢰했고, 그는 깊은 존경을 받았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은 마음의 소리이니라. 말이 자주 바뀌는 사람은 마음도 흔들리는 사람이요. 말이 한결같은 사람은 마음도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니라. 우리도 이제 압니다. 말만 듣고 판단하던 때가 있었지만 이제는 여러 번 들어야 한다는 것을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한다는 것을요. 두 번째 지혜는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를 보라는 것입니다. 평온할 때는 누구나 좋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련이 닥칠 때, 도움이 필요할 때, 그때 곁에 남아있는 사람이 진짜 사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나무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큰 바람이 불 때 튼튼한 나무는 그대로 서 있지만 겉만 번드르한 나무는 쓰러지느니라. 사람도 이와 같으니라. 살아오시며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잘 나갈 때는 주변에 사람이 많았는데 어려울 때는 아무도 없었던 경험을요. 병원에 입원했을 때 찾아온 사람, 경제적으로 힘들 때 도와준 사람, 가족에게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함께 고민해준 사람. 그런 사람들이 진짜 사람입니다. 어느 마을에 친구가 많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업이 잘 될 때는 늘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업이 어려워지자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전화를 해도 받지 않고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좋을 때만 함께한 사람들은 진짜 친구가 아니었다는 것을요. 하지만 한 사람만큼은 달랐습니다. 사업이 망해도 곁에 있었고 빚이 생겨도 도와주려 했으며 힘들어할 때 묵묵히 함께 있어 주었습니다. 그 사람이 진짜 친구였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려움은 사람을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 모습을 드러내는 것이니라. 편안할 때는 누구나 함께할 수 있지만 고난 속에서 함께하는 것이 진정한 인연이니라. 이것을 불교에서는 진실한 인연, 참된 만남이라고 합니다. 좋을 때만의 관계가 아니라 시련 속에서도 변하지 않는 관계 말입니다. 세 번째 지혜는 재물 앞에서 어떤지 보라는 것입니다.
돈이 없을 때는 누구나 청렴해 보입니다. 하지만 돈이 생기면 사람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거울과 같으니라. 가진 것이 적을 때는 마음도 작아 보이지만 가진 것이 많아지면 마음의 크기가 드러나느니라. 옛날 두 형제가 있었습니다. 가난할 때 두 형제는 서로 돕고 아껴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뜻하지 않게 큰 유산을 물려받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달라졌습니다. 큰형은 욕심이 생겼습니다. 더 많이 가지려 했고 동생의 몫까지 탐냈으며 나누는 것을 아까워했습니다. 재물이 생기자 형제간의 정까지 잊어버렸습니다. 작은 동생은 달랐습니다. 자신의 몫으로 만족했고 이웃과 나누었으며 형에게도 더 주려 했습니다. 재물이 생겨도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 큰형은 재산은 많았지만 외로웠습니다. 아무도 그를 찾지 않았고 가족조차 멀어졌습니다. 작은 동생은 재산은 적었지만 행복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고 가족들이 사랑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재물은 사람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본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니라. 가져도 욕심내지 않는 사람이 진정으로 부유한 사람이니라. 불교에서는 이것을 무집착, 즉 집착하지 않음이라고 합니다. 가진 것에 매달리지 않고 없어도 평안하며 있어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입니다. 살아오시며 보셨을 것입니다. 은퇴금을 받고 태도가 달라진 사람, 유산 문제로 가족이 갈라진 경우, 돈이 생기자 이웃을 무시하던 모습들을요. 재물 앞에서 변하지 않는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네 번째 지혜는 약속을 지키는지 보라는 것입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은 씨앗과 같으니라. 심어놓고 가꾸지 않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느니라. 말만 하고 지키지 않으면 신뢰의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어떤 사람은 약속을 쉽게 합니다. 이것도 하겠다, 저것도 하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실천하지 않습니다. 바쁘다는 핑계, 잊었다는 변명, 나중에 하겠다는 미루기로 일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약속을 신중하게 합니다. 할 수 있는 것만 약속하고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며 작은 약속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런 사람이 신뢰받는 사람입니다. 잠시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주변에 말만 많고 실천이 없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말은 적지만 꼭 지키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이 지나면 누가 존경받는지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 4가지 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말의 일관성, 어려움 속의 진심, 재물 앞의 태도, 약속의 실천. 이것들은 모두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마음을 보는 방법입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3가지를 더 가르쳐 주셨습니다. 5번째 지혜는 그 사람의 친구를 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는 같은 종류끼리 모이고 사람은 같은 마음끼리 모이느니라. 누구와 함께하는지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있느니라. 생각해 보십시오. 늘 불평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불평이 늘어납니다. 긍정적인 사람들과 어울리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점점 밝아집니다. 도박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도박에 빠지고 배우려는 사람들과 어울리면 지혜가 늘어납니다. 한 어머니가 아들의 친구들을 보고 걱정했습니다. 아들은 착했지만 친구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머니는 스님을 찾아가 물었습니다. 스님, 제 아들은 좋은 아이인데 친구들이 좋지 않습니다. 어찌해야 합니까?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연꽃을 보십시오. 진흙 속에 있어도 깨끗합니다. 하지만 오래 있으면 결국 물듭니다. 좋은 친구를 사귀도록 도우십시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경로당에서, 노인정에서, 동창회에서 누구와 앉는지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좋은 사람 곁에는 좋은 사람이 모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 곁에는 그런 사람들이 모입니다. 6번째 지혜는 화낼 때를 보라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누구나 차분해 보입니다. 하지만 화가 날 때 진짜 모습이 드러납니다. 부처님께서는 연못에 비유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연못에 돌을 던지면 파문이 일어나느니라. 그 파문을 보면 물의 깊이를 알 수 있느니라. 사람도 화가 날 때 마음의 깊이가 드러나느니라.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 소리를 지르고 욕을 하며 물건을 던집니다.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고
주변 사람에게 상처를 주며 나중에 후회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화가 나도 참습니다. 깊게 숨을 쉬고 잠시 말을 멈추며 마음을 가라앉힙니다. 감정을 다스릴 줄 알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며 현명하게 대처합니다. 불교에서는 이것을 인욕, 즉 참고 견디는 힘이라고 합니다. 화를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화를 알아차리고 지혜롭게 다루는 것입니다. 한 할아버지가 손주에게 말했습니다. 내 안에는 두 마리 늑대가 싸우고 있단다. 하나는 분노의 늑대이고 하나는 평화의 늑대지. 매일 싸운단다. 손주가 물었습니다. 어느 늑대가 이기나요? 할아버지가 답했습니다. 내가 먹이를 주는 늑대가 이긴단다. 우리 안에도 두 마음이 있습니다. 화내고 싶은 마음과 참고 싶은 마음. 어느 쪽에 힘을 주느냐에 따라 우리의 모습이 달라집니다. 살아오시며 보셨을 것입니다. 작은 일에도 버럭 화내던 사람은 결국 외로워지고 참을성 있던 사람은 존경받게 됩니다. 화는 자신을 먼저 태우는 불입니다. 7번째 지혜는 일상 행동을 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순간이 아니라 평범한 날들을 보라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큰 산도 작은 흙이 모여 만들어지고 사람의 인격도 작은 행동이 모여 만들어지느니라. 일상의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전부를 알 수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중요한 일만 잘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열심히 하지만 혼자 있을 때는 게으릅니다. 큰 일은 신경 쓰지만 작은 일은 대충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작은 일도 정성껏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아도 성실하고 사소한 일도 소중히 여기며 매일의 습관이 바릅니다. 한 스님이 제자들을 시험했습니다. 오늘은 마음대로 하라. 아무도 감시하지 않겠다. 어떤 제자는 게으름을 피웠습니다. 하지만 한 제자는 평소처럼 했습니다. 그 제자에게 스님이 물었습니다. 왜 평소처럼 하느냐? 그 제자가 답했습니다. 보는 사람이 있든 없든 해야 할 일은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는 시간, 집을 정리하는 습관, 이웃을 대하는 태도, 작은 약속을 지키는 모습.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인격입니다. 혼자 있을 때도 단정하고 작은 일도 소홀히 하지 않으며 매일 같은 마음으로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진짜 훌륭한 사람입니다. 이 7가지 지혜는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말이 일관되지 않으면 약속도 지킬 수 없고 어려울 때 도망가는 사람은 화도 못 참으며 재물에 집착하는 사람은 나쁜 친구와 어울리게 됩니다. 반대로 말이 한결같은 사람은 약속도 잘 지키고 어려울 때 함께하는 사람은 화도 잘 참으며 재물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은 좋은 친구와 어울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한 가지를 실천하면 다른 것도 자연스럽게 따라오고 하나를 깨달으면 다른 것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누가 이 7가지를 갖추고 있습니까? 누가 믿을 만한 사람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나는 이 7가지 중 몇 가지를 실천하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을 보는 지혜는 남을 판단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기 위한 것이니라. 남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내 허물을 먼저 보라. 그것이 진정한 지혜니라. 그렇습니다. 이 7가지는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잣대가 아닙니다. 나 자신을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내 말은 일관되는가? 나는 어려울 때 누군가 곁에 있어주는가? 나는 재물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가? 나는 약속을 지키는가? 나는 좋은 친구와 어울리는가? 나는 화를 잘 다스리는가? 나의 일상은 바른가? 이것을 돌아보며 조금씩 나아지려 노력하는 것, 그것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모두 부족한 사람입니다.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알아차리고 다시 일어서면 됩니다. 천천히 조금씩 나아가면 됩니다. 오늘 이 부처님의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사람 보는 눈이 밝아지고 좋은 인연을 만나며 현명하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부처님의 가르침을 더 많이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함께 지혜의 길을 걸어가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설정을 하시면 새로운 부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함께하고
우리 모두가 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잠시 눈을 감고 깊게 숨을 쉬어 보십시오. 코로 들이마시고 천천히 내쉬며 마음을 고요히 가라앉혀 보십시오. 7가지를 기억하십시오. 말의 일관성, 어려움 속의 진심, 재물 앞의 태도, 약속의 실천, 친구의 선택, 화의 조절, 일상의 성실함. 이것이 사람을 보는 지혜이며 자신을 닦는 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겉모습에 속지 않고 시간을 두고 보며 깊이 관찰하느니라. 그리하여 진실을 알고 평안을 얻느니라. 여러분의 삶에 평화가 깃들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고요함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좋은 인연만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평안하세요. 행복하세요. 마음의 평화가 항상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